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1-2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1-2편에 12절부터 17절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사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12절을 봅니다. 성전,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에론, 성전 경내를 가리키는 말로 본문의 사건은 성전 경내 중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자, 양, 비둘기 등의 재물을 파는 자들로 이들은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실로 당시에는 장거리 여행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따라서 성전의 뜰에서는 희생 제물을 매매하는 상업행위가 성행하였고 그 가운데 흠 있는 제물을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헬라, 로마 화폐를 가진 자들을 상대로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환전해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2절의 인용의 말씀으로 성전의 본질 곧 기도와 예배가 행해지는 경건의 장소임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 신학자 교수들이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여기에 따라서 보조 역할을 하는 자들 정신 차려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을 우리는 정말로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 그야말로 뜨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14절에 보면은 소경과 저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본래의 기능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곳임을 보여주신 기적, 이는 예수께서 가시적인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15절 이상한 일, 여기 원뜻은 놀라운 일이 신비스러운 일로서
여기서는 예수의 성전 청결 및 치유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16절 어린아이와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린아이와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성전에서 찬양받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베다니 감람산 동쪽 기슭의 마을이지요. 이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인간의 탐욕으로 부패해진 성전을 친히 정결케 하신 성전 숙정 장면입니다. 숙정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닌 본래적 역할과 기능, 곧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또는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성전 기능을 회복하신 것이죠. 한편 본 사건은 고난주간 둘째 날 곧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성전 안이 희생 제물로 사용될 가축이나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과 돈을 교환해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에도 하셨던 일이에요. 한편 이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호산나라는 말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그분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은 그분을 통해 성전이 새롭게 되고 완성될 것임을 완성될 것임을 이제 교훈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하는 성전이 되실 분임을 선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를 통하여 주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에. 자, 두 번째 이야기. 성전을 정결케 하실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날 도처에서 눈에 띄는 교회들을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오셔서 밝히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런 많은 비밀스러운 죄악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 감추고 있는지 아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종교의 명목으로 매일같이 행해지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주의 성전된 우리 자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거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더 나아가 주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과연 주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조용히 관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17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참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른 아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날 아침 즉 순환주간의 월요일 아침인데요. 마태는 이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렇기에 일찍이 사단은 이를 이용해 예수를 시험했던 거지요.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이죠. 19절 무화과나무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재배되는 과실수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스가랴서 3장 10절이죠. 대개 한여름 동안 잎과 꽃이 자란 후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 시기 곧 4월경으로 대개 6, 7월경에 결실하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잎이 무성한 까닭에 예수께서 열매를 얻으려 하신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열매를 맺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한편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선한 행위도 열매 맺지 못하고 종교의식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성한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성한 그 가지 이파리는 무성한데 정작 맺어야 할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이는 엄중한 최후 심판을 예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곧 마른지라. 이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있기 무섭게 내부에서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지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마가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가 있은 뒤 즉시 내부에서부터 시들었지만 그 외적인 결과는 하루가 지나서야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의 최후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포스. 왜? 영어로는 왜? 가 아니라 어떻게? how?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을까 하는 감탄과 찬미에 찬 제자들의 질문이지요. 21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진다면의 뜻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베푸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엿보입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지우치지 않고 이기적이고 불의한 욕심에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
믿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 생명력이 없는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2절, 14, 19, 26절을 비춰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른 아침은 고난주일 둘째 날인 월요일이었고 무화과 나무가 고사한 것을 목격한 것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두 날의 사건을 연속된 한 사건으로 묶어보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예수님이 일행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였어요. 시장하신 주님께서는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19절 하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다음의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다음 제가 말씀드린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위선적 신앙인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말만 무성하고 그 진실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위선된 신앙인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그 무화과 나무가 받은 저주는 일반적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이 결국에 맞이하게 될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신앙의 참된 생명력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신앙의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향기나는 생활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거창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이러한 기대는 때때로 무참하게 꺾여버리곤 맙니다. 즉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오시지만 그들에게 단지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이 세상 속에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주하신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유대인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과 그 백성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참 신앙의 열매가 아닌 잎사귀 같은 거칠에 주님은 그들에게서 참 신앙의 열매가 아닌 잎사귀 같은 거칠에 밖에는 찾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뒤로부터는 그들 사이에 어리석음과 어리움만이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파멸해버리고 말았으며 그들이 있던 곳과 그 나라는 송두리째 뽑혀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위에 내려졌던 저주와 그 운명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겉만 화려한지, 포장만 화려한지, 머리만 화려한지, 겉옷만 화려한지, 내 입의 말이 화려한지, 내 마음의 생각이 화려한지, 내 육신의 행동이 화려한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입만 무성한, 그럴듯하게 입만 무성한 그냥 나무로서만 있는 걸까요? 혹시 그 안에 열매는 맺히지 않았나요? 열매가 혹시 듬성듬성이라도 그 열매가 그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성전 정화,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는가와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나인지, 내 주변인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지 잘 살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장 21-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22-3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은 성전에서의 논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온 가족과 더불어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